오늘은 늘 승리하는 삶, 늘 승리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드디어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떠나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두 가지고 떠나라. 히브리 사람뿐만 아니라 양과 소 다 가지고 떠나라. 두 번째, 나를 축복하고 떠나라. 그리고 세 번째는 은금 패물을 가지고 떠나라. 이렇게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1절과 32절을 다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서 떠나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의 양과 너희 소도 몰아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하며, 그리고 은금 패물을 가지고 떠나라는 것이 35절과 36절에 나옵니다. 35절과 36절도 보시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여기서 취하였다 그럴 때 난해주를 보니까요, 약탈이라고 나옵니다. 물론 은혜로 준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약탈한 것과 같은 단어를 쓰고 있다는 겁니다.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것인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을 떠날 때 그냥 노예가 해방돼서 풀려나가듯이 나간 것이 아니라 승리자의 모습으로 떠났다, 이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축복해달라, 이것은 항복의 의미고 또 하나 전리품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고대 사회에서 보면 전형적인 승리자의 모습으로 떠났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내용은 이것이 한 번만 승리하는 것으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늘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것이 6월절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늘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오늘 세 가지인데, 첫 번째는 절대 기준이 중요하다. 두 번째는 축복해야 된다. 세 번째는 교육해야 된다. 절대 기준은 예수님의 피입니다. 피를 보고 넘어간 것입니다. 이것을 영접해야 된다. 받고 난 다음에, 영접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흐름입니다. 그래서 이웃을 향해서 흐르는 것은 이제 축복이 있어야 되고, 또 우리 자녀들에게는요, 신앙 교육이라고 하는 흐름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약한다고 그러면 영접과 흐름, 이것이 신앙생활의 기본이 돼야 된다. 그러면 늘 승리하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늘 승리하는 이런 축복과 은혜가 넘쳐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차례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절대 기준인데, 신앙의 핵심은 구원입니다. 세상에서요, 우리가 뭐 잘 먹고 잘 살아봐야 구원이 없다 그러면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구원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고 구원을 가르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원의 절대 기준이 무엇인가? 피가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6월절이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피를 발랐을 때 죽음을 넘어가고 심판을 넘어간다. 그러므로 우리의 절대 기준이 피에 있다, 이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3절을 보니까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이렇게 피를 보고 넘어가셨지 다른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은혜가 무엇입니까? 원인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구원의 내용들이요, 내가 뭘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어린 양의 피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내가 영접하게 될 때 구원이 임하게 되고 승리도 임하게 된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가르치기 위해서
유월절 내용은요, 두 가지입니다. 첫째, 피를 바르는 것, 그리고 피를 바르는 것이 이 구원이 이 절대 기준, 이게 피에 있다는 거고, 또 하나는 어린 양을 먹는다는 것입니다. 27절을 보니까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그러니까 유월절 제사를 강조하는데, 제사의 특징은요, 제물을 다 태워서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먹는 것이 제사가 될 수 있다, 독특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먹는 것이 제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먹는 것이 말하는 것이 무엇인가? 영접이라는 것입니다. 음식을 먹는다, 이거 우리가 영접하는 거죠. 음식을 거절한다, 계속 거절하면요 죽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음식을 영접하고 있기 때문에 살고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을 영접해야 된다. 그래서 피는 발라야 되는 것이고, 또 영접을 통해서 그 능력이 내 삶 가운데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를 바르는 것과 어린 양을 먹는 것, 이 두 가지가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약에 넘어오면 우리가 성찬식을 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는가? 요한복음 6장 54절 말씀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여기 의미가 무엇입니까? 유월절을 보면 정확히 알 수 있죠. 먹고 마신다는 거, 영접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살리리라. 부활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영생 얻는 길, 부활하는 길, 구원받는 길이 어디에 있는가? 어린 양을 먹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먹는 것이 영접하는 거라는 거 성경 도처에 나옵니다. 에스겔서 3장에 보시면 두루마리를 먹으라 라는 말씀이 나오죠. 그 당시에는 성경을 두루마리에 적었습니다. 그러니까 두루마리를 먹으라는 것은요, 말씀을 영접하라, 그런 뜻입니다. 고 이어령 교수님께서요, 이 내용을 자세히 분석을 했는데, 특별히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먹는다라는 표현을 쓸 때 영접한다라는 의미가 강하게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해가 지나면 우리가 나이를 어떻게 하죠? 먹죠. 우리 민족은요, 나이를 먹습니다. 그렇죠? 나이 든다는 표현을 나이를 먹는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나이 듦을 인정했다라는 거죠. 또 우리는요, 뭘 먹냐면요, 마음도 먹습니다. 그죠? 마음 먹었어. 마음을 먹었다는 게 뭐죠? 내 마음 속에 있는 것들을 영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어떤 메시지를 주시면 마음 먹었어, 영접한다는 뜻입니다. 우리 민족은 별걸 다 먹는데요, 뭘 먹냐면 욕도 먹습니다. 욕 드셔보셨나요? 욕 안 드신 분 저한테 오시면 제가 한 바가지로 그냥 네. 우리 민족은요, 마음도 먹는데 욕도 먹어요. 그렇죠? 욕을 먹는다는 게 뭐죠? 내가 그 타인이 이야기한 걸 영접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욕이 되는 거죠. 만약에 내가 영접을 하지 않으면 욕이 될 수 없습니다. 아인슈타인처럼 머리가 비상한 사람이 있는데 제가 가가지고요, 아유 이 바보 천치야, 그러면 그 사람이 영접을 할까요? 영접 안 하겠죠. 욕도요, 자기가 인정해야지 욕이 되는 겁니다. 눈물의 여왕 아십니까? 오늘 마지막 회래요. 네, 오늘 마지막 회라 그러던데, 홍해인 뭐 백현우 같이 잘생긴 사람한테 가가지고 너 왜 이렇게 못생겼냐? 그럼 웃겠죠. 그런데요, 욕을 먹을 때 내가 화가 나는 이유가 뭐죠? 영접했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얼굴도 못생긴 게, 그때요, 나 얼굴 망가졌는데, 못생겼는데 왜 나한테 그런 소리를 하지? 영접하면요, 상처가 되고 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세상에서 뭐라고 그러든지 예수님과 같이요 거절해 버리면 됩니다. 그러면
세상의 저주와 욕설이요, 우리 삶 가운데, 마음 가운데 아무런 의미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많은 순간 그것을 인정하고 영접하기 때문에요, 우리가 상처가 되고 마음이 무너지고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좋은 것을 영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것들을 다 영접하고, 세상의 것들은요 무조건 수용하고 영접하시면 안 되고 거절하고 가려가면서 영접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1절 말씀에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무슨 뜻입니까? 좋은 것, 하나님의 것을 영접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영접하지 말라는 거죠. 그것이 성도가 살아가야 될 길이라는 것입니다. 시편 1편 1절부터 3절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영접하지 않고요, 자꾸 자기 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묘사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성경에서 믿지 않는 자들을 악인들이라고 그러는데 자기 꾀를 만들어서 산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영접하지 않는 거죠. 자기 꾀를 가지고 산답니다. 그러니까요, 영접하지 않고 자기 것으로 살아가니까 결국 무너지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또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다. 죄인들이 있는데 다 동조하고 가는 길에 내가 거기 서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길을 우리는 가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길을 받아들이고 영접해야 된다. 또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그들의 그룹에 끼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접하지 않으면 다 악인들의 꾀, 죄인들의 길, 오만한 자리들의 자리, 다 인간이 만들어낸 것, 그 길을 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반면에 복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영접하는 사람입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묵상이요, 영접입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반복하는 거죠. 그것이 성도의 삶이고, 그런 사람은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도다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된다. 그런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좋은 것들을 영접하고 영접을 통해서 구원과 또 생명과 능력과 승리를 다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그 다음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흐름이라는 것입니다. 6월절이 강조하는 것은요, 흐름입니다. 이웃에 대해서는요, 축복의 흐름을 만들어야 되고, 자녀들에 대해서는요, 신앙 교육의 흐름을 만들어야 더 강해지고 또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거두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복은요, 영접할 때 받는 겁니다. 모든 은혜를요, 영접할 때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걸 받으면 복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복된 자가 되면 이제는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축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32절을 보니까 바로가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우리 승자와 패자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승자는요, 축복합니다. 그런데 패자는요, 저주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자꾸 저주가 있고 원망, 불평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하면요, 그 인생은 패자입니다. 그런데 승자는요, 축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다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면 애굽에 처음 들어갈 때 시작도 축복이었고요, 이제 마지막 나가게 될 때도요, 축복입니다. 처음에 애굽에 야곱이 가서 바로 왕을 만났죠. 창세기 47장 7절을 보니까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매. 대제국의 왕인데 야곱이 가자마자 가서 축복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부러우면요, 축복 못합니다. 그렇죠? 부러우면 지는 겁니다.
내가 너보다 더 월등한 것이 있을 때 그것을 내가 준다. 그런 것이 축복이죠. 그러니까 껍데기를 볼 때는 네가 왕인지 모르겠지만 영적인 축복은 내게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게로부터 하나님의 축복이 너에게로 흘러가기를 원한다. 이렇게 축복하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세도 떠나올 때요, 바로 왕에게 축복하고 떠납니다. 이것이 바로요 성도의 삶입니다. 그래서 내가 승자인지 패자인지는 무엇으로 증명하는가? 흐름이 있어야 되는데 축복의 흐름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원수 갚는 것 그런 거 안 합니다. 어디를 가나 축복하는 존재입니다. 그게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야곱의 일대기를요 믿음장이라고 하는 히브리서 11장 21절에 딱 한 절로 묘사를 했습니다.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야곱의 인생은요 딱 두 단어로 묘사합니다. 축복하는 인생이었다, 경배하는 인생이었다. 경배는요 예배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복을 영접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요 예배를 통해서 모든 은혜와 축복을 우리는 다 받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을 다 누리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이제 받고 난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축복하고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요 두 단어로 묘사하면 영접과 축복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뭐 세상 복을 따라다니는 존재가 아닙니다. 내가 복이 되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그러죠.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말씀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12장 2절과 3절 말씀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그러니까 창세기 12장 2절과 3절의 내용을요 정리하면 1번 너가 복이다. 그죠? 너는 복이다. 2번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흐름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예배를 통해서 먼저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온갖 좋은 것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복을 받고 그 다음에 우리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들이요 복을 받을 수 있도록 복을 흘려 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고 그래서 우리가 선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세상은요 크리스천이 아니면요 복 받을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영접과 흐름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이요 흐름이 없으면요 꽉 막힌 인생, 썩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을 보니까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라 흐름이 있게 만들라는 거죠. 그러면 더 부어주시겠다는 겁니다. 우리는 받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흐르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는가?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라. 그러니까 지금 크기는 누가 결정하는 거죠? 내가 결정하는 겁니다. 우리가 크게 흘려보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헤아림으로 더 크게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헤아림이요 2차선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창원의 길이 잘 뚫렸죠? 8차선, 16차선처럼 뻥뻥 뚫리는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것이 바로 축복의 통로라는 것입니다.
지금 6월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는 것이요, 바로 그런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얼마든지 줄 테니까 흐름이 있게 만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리품을 주었죠. 그런데 이 전리품 자체는요, 가치 중립적인 것입니다. 35절과 36절에 은금 패물과 의복을 줬다. 애굽 사람들에게 물품을 취했다는 거죠. 그런데 단순히 많이 받은 것 자체는 복이 아닙니다. 이제부터 해야 될 일은요, 흘려보내야 되는데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지금 은금 패물을 받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뒤에 보면 그걸 가지고 두 가지 일을 합니다. 첫 번째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올라가서 안 내려옵니다. 그때 그 은금 패물을 가지고 백성들이 뭘 했죠?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요, 이때 백성들 다 죽을 뻔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울면서 하나님한테 기도하죠.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지우시더라도 하나님, 저 백성들 건져 주십시오. 그러지 않았으면요, 백성 그때 다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요, 우리가 축복을 받았다고, 전리품을 받았다고 해서요 끝나는 것 아닙니다. 이걸 제대로 사용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35장과 36장에 가시면 성막을 지을 때 이제 은금 패물을 가지고요, 백성들이 성막을 짓는 데 나옵니다. 특별히 36장 5절 말씀에 백성들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에 쓰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그러니까 이때요, 막 백성들이 헌신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것이 제대로 사용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요, 능력과 은혜를요 계속해서 부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도요, 자꾸 물어보셔야 됩니다. 내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에 대해서 지금 흐름이 있는가? 능력을 주셨으면 능력의 흐름이 있는가? 물질을 주셨으면 물질의 흐름이 있는가? 은사를 주셨으면 은사의 흐름이 있는가? 성경에 보면 부자들이 엄청 많이 나옵니다. 뭐 바벨론, 아수르 다 부자였죠. 그런데 그 부자들 중에도요, 제대로 사용한 것만 기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내 인생을 뒤돌아보시면요, 하나님을 위해서 또 영혼 살리는 위해서 쓴 것만 기억이 남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아브라함이 부자였죠. 그런데 주로 그가 어떤 일에 그 돈을 사용하는가? 환대하는 일에, 또 생명 살리는 일에. 조카 롯을 구하러요 318명 용병을 데리고 갔죠. 이거요 다 돈입니다. 요즘 인건비 비싸다면서요. 318명의 목숨 걸고 그냥 오겠습니까? 돈으로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돈을 아브라함은 생명 살리는 일에 사용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억이 남고 성경에 기록되고, 그걸 아브라함의 의라고 부릅니다. 신약에 넘어오니까 아리마대 사람 요셉 부자라고 그러죠. 그런데 그 주변에도요 그와 같은 부자들 많았을 겁니다. 그런데 아리마대 요셉이 그 돈이 쓰임 받은 것 가치는 딱 하나, 자기가 쓰려고 했던 무덤 예수님께 드린 거, 그거 남았습니다. 그러므로 뭐가 부자인가? 받은 것이 부자가 아니라요, 쓴 것만큼 부자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에 있던 옷감 장수 루디아, 지금도요 뭐 원단 장수하는 사람들 많죠. 동대문에 가보시면요 원단 장사하시는 분들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런 원단을 가지고 살리는 일에 사용했었던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를 선교했던 언더우드 선교사님, 그 집안이요, 그 뿌리가 지금 컴퓨터 이전에 이 타이핑 기억들 나시나요? 따닥 따다다다닥, 그거를 개발한 집안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집안이요 돈을 엄청나게 많이 벌었어요. 그 가문이 그 돈을 가지고 무엇을 했는가? 언더우드를 후원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컴퓨터 치는 이 키보드요, 이게 원래는요 지금 복잡하게 돼 있죠.
기계식 자판이 엉키지 않게 하려고 만들어진 거라고 합니다. 그걸 만든 집안이 언더우드 집안. 그 돈 엄청나게 벌어가지고요, 우리나라에 병원 짓고 학교 짓고 교회 세우고 영혼 구원하는데 엄청나게 쓰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우리 받은 것 있으시죠? 그걸 흘려보내는 흐름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 기계 자판 개발하듯이 대박이 나시거든 언더우드 가문과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크게 쓰임받는 가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자녀들에게 흘려보내야 되는데 신앙교육을 흘려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25절을 보니까 예식을 지킬 것이라. 이 예식이라는 말이 히브리 단어로 아보다라고 하는 단어인데 영어로는 서비스, 예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월절 예배를 드릴 때 26절에 자녀들이 묻겠죠. 이 예식이 무슨 뜻입니까? 이렇게 자녀들이 물으면 반드시 구원을 가르치라는 겁니다. 이것이 죽음을 넘어가고 이것이 심판을 넘어가는 능력이다. 그래서 27절에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자녀들에게요 정확하게 가르쳐 줘야 된다는 겁니다. 무슨 뜻입니까? 자녀 신앙교육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이요, 같이 예배드리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절기마다요 온 가족이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12살 때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장면이 나오죠. 이렇게 온 가족이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 자녀들이 질문을 하겠죠. 왜 우리 가족이 다 같이 올라가나요? 그러면 하나님의 구원을 자녀들에게 설명하라는 겁니다. 어린 양의 피를요 설명해 주라는 것입니다. 단순히요 교회 학교에 우리 자녀 맡기는 것만으로 자녀들 신앙교육이 끝났다고요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반드시 가정에서도요 예배자로 세워줘야 되고요, 반드시 우리 자녀 세대들 신앙의 전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 4절 이하를 보면 쉐마라 그러죠.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뭘 들으라 그랬는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리고 자녀 교육 내용이 두 가지가 나옵니다.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자녀들 마음에 말씀을 새겨줘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 원어의 뜻이 뭐냐면 마음 위에 말씀을 두라, 그런 뜻입니다. 마음에 이 말씀을 새긴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다 있죠. 마음보다 그 위에 말씀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말씀의 말씀을 마음에 새긴다, 그런 뜻입니다. 잠언서 4장 23절 말씀에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그러죠.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 마음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 마음이 너무나 중요한데요, 마음이 온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음 위에 말씀을 새겨야 안전한 인생이 된다는 겁니다. 어떤 것은요 우리가 이해 납득 공감이 안 됩니다. 이렇게 안 되는 것들이 있을 때 말씀이 있으면 마음 따르지 말고요 그 말씀을 위에 두게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요 마음대로 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말씀대로 살라 이렇게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그것이 교육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지런히 말씀을 가르쳐야 된다는 겁니다. 1번이 마음 위에 말씀을 두라, 2번이 부지런히 가르치라. 여기서 부지런히라는 히브리 단어가요 샤난인데 날카롭게 하다, 칼을 갈다, 이런 뜻입니다. 자녀들 낳았다고 끝난 게 아니라요 자녀들을 예리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분별력 있게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녀들을 말씀으로 양육하면요 말씀이 그들을 날카롭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좌우의 날섬 검과 같이 된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우리 믿음의 자녀들을 예리하게 만드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날마다 예배를 통해서요, 말씀을 통해서 좌우의 날섬검과 같이 자녀들을 그렇게 예리한 자녀들로 만드셔서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차적으로는요, 우리가 영접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아브라함과 같이 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원하시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복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웃을 향해서요, 반드시 축복을 흘려보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의 자녀 세대에 대해서는요, 무딘 자녀 만들지 말고 예배와 말씀을 통해서 좌우의 날섬검과 같은 자녀들을 만들어서 세상을 뒤집어 엎을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